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 앞 솔로몬 행각에서 모인 무리들에게 이 두 번째 설교를 했고,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 모인 자 가운데 5천 명이나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자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저녁 늦게 베드로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둔 상태로 하루를 지냈고, 그 다음날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 70여 명의 회의가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했다는 겁니다. 너희들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남을 가르치느냐, 이렇게 말하자 또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물었겠죠. 그러자 쭉 설명을 하죠. 그리고 당신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게 이제 핵심 답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었던 자가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 지금 서 있지 않느냐. 그러자 그들이 사실이니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이 예수님의 이름이 예루살렘과 유대 쪽으로 점점 확산돼 퍼져나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하여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만약 그러면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위협하고 공갈을 한 것이죠. 그러면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베드로가 그들 앞에 담대히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 말 듣는 게 옳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소, 한번 판단해 보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소.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참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사는 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위협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로 나도 갈 것이냐,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종종 있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씀을 꼭 신비해 두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인간의 생사화복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홀로 주관하시는 주권자신데 그분 앞에 내가 있는데 내가 그분 말씀 안 따르고 그분께서 주신 사명을 저버리고 내가 세상 길로 갈 수는 없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을 따라서 살 수는 없지.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거야. 이런 결심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또 그렇게 결심한 분들이 여러분과 전줄로 믿습니다. 한 말씀을 더 보탭니다. 한 천하 인간의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자의 이름을 준 적이 없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신다. 이 이야기를 저들에게 못 박듯이 확실하게 해주었죠. 이 정도 되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아마 감동으로 또 깨우침으로 역사를 했을 텐데 그들은 성령을 회방해버리고 묵살시켜버리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양심의 가책으로 좀 양심에 가책되는 마음도 있을 텐데 그걸 거부해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이렇게 공갈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 요한이 그들에게서 풀려난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결박돼서 잡혀갔다는 말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근심 중에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 방면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나왔다는 겁니다. 오늘 다시 23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여러분,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이 무엇이죠? 그 앞에 나와 있죠? 18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만약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면 가만 안 둬. 이런 겁박을 했는데 그런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를 저들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우리를 피의자로 세워놓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겁박을 했다. 우리를 위협하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참 신비롭습니다. 야, 큰일 났네. 예수님은 내 증인이 되라고 하고 당시 권력자들은 예수의 이름 전하지 말라고 하고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가 대책을 세우자, 대책 회의하자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으로 일이 걱정이라고 마음의 어두움으로 가득 차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낙심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크게 염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절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그들에게는 절망이란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믿는 초대교회 불붙는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사도들의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원수들의 위협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될 겁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상황에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앞날에 대한 염려를 하면서 마음이 어두워진 그런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게 신기롭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 한국교회에 그런 일이 어떤 교회에 나타났다면 장로님들이 대책회의를 하십시다 할 거예요. 당회도 모이고 재직회도 모이고 공동회도 모이고 그러면서 이제 대책회의도 하고 그런 문제 놓고 염려도 하고 방법도 찾고 그럴 텐데 저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합심 기도를 했다. 합심 기도. 대주제여 이러면서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저보고 형님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아들이 둘입니다. 공무원 합격 시험 치러서 합격하게 해달라고 자기와 자기 부인 사모와 아들 둘이 저녁만 되면 합식기도 했답니다. 그랬더니 큰아들은 시청에 공무원 되어 합격하게 하시고 둘째 아들은 군청에 공무원으로 합격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네 사람이 아주 집요하게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귀찮아서 들어준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합심기도에 약하신 분이구나. 성경에 보면 합심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가정에 기도거리 있으면 자식들한테 이 문제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자. 그런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가족들과 기도 제목을 공유하면서 이 문제 놓고 우리가 기도하자 하면 아이들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참 기도의 중요성을 아시는구나. 그리고 자식들도 그런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으면 진짜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이 있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받고 나면 진짜 하나님 날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한 번 확실히 믿어지거든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기도의 응답이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합심기도 해놓고 교회가 그 합심기도한 내용 응답을 받았다. 교인들이 할렐루야를 부르며 다 좋아하는 것이죠. 있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고 성경에 여러 군데 약속을 해 있다고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더라도요, 합심 기도할 때 영적인 자각 운동이 일어나고 놀라운 심령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깨어있는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이 임하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가족이라 모이면 가족들끼리 기도 제목을 공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야, 이 문제 놓고 기도하자. 우리가 늘 모여서 기도는 못하지만 각자 이 문제 놓고 우리 가족이 한 제목을 놓고 기도해보자. 이러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면, 모여서 기도하면 더 말할 것도 없지만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다면 그건 신앙도 성장해서 좋고, 아멘, 가족이 또 일치 단결해서 좋고,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에도 영광이 될 것 같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를 하기를 즐겨하는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들이 참 걱정되는 보고를 받은 겁니다. 실제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야, 복음 전했다가는 난리 나갔더라. 가만 안 있겠대. 그 사람들이 다 권력자들이거든요. 산헤드린 공의회는 입법, 사법, 행정에 지고 있는 최고의 결정기구이고 권력기구입니다. 그런 자들이 예수를 전하면 가만 안 둬? 지금은 오늘은 그냥 방면하지만 그 다음에 붙들어 가서는 이제 많이 때립니다. 엄청 많이 맞죠. 그리고 12사도 가운데 야고보라고 하는 요한의 형을 제일 먼저 목 베어 죽여버리죠. 그렇게 거세게 핍박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바보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그 당시 초대교인이 왜 몰랐겠습니까? 이들이 또 발작하기 시작하는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결박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때가 온다는 말씀대로 거센 폭풍과 같은 핍박이 몰려오는구나. 일면 걱정이 되는 보고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한 보고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저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 핍박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핍박의 중모자들을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우리가 담대해서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이 내 편이니, 아멘, 절대로 중단하지 않고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수준 높은 기도를 드렸다고요. 대한민국 성도들이 교회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진짜 저희가 설교 준비하면서 진짜 초대교회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만 교회가 핍박이 가해오자 30명 모여, 다음 주는 우리 다 그러고 20명 모여. 그런 속에서도 잡아 죽이려면 죽여라. 우리는 모이는 대로 모일 거다 한 교회들은요, 지금도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정부 시책을 따른다는 미명하에 우리 교회도 많이 그때 정부에서 모이는 숫자대로 구청에 오고 막 경찰서에 와서 막 지키고 그러니까 그들과 괜히 다투기 싫어서 그랬는데,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반응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그때 좀 더 담대했으면 좋을 뻔했다. 하나님이 김철중 목사를 기뻐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죄송스럽게 마음도 들고. 여러분, 이 문 저 문 다 닫혀도 따라합시다. 하늘을 향한 문만 열려 있으면 문제 없다. 그걸 알아요. 다니엘이요, 다니엘서 6장을 읽겠습니다. 같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옷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13절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더이다. 자, 이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이죠.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환경을 만든 것이죠. 다니엘이 거기에 위축되지 않고 이 문 저 문 다 닫혀도 하나님을 향한 문만 열어놓고 기도를 했대요. 기도는 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문이에요. 그래서 내 상황이 진짜 길이 없다 싶어도 하늘 길은 열려 있으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는 창문을 열어놓으면 다 그 상황을 반전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네. 지금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문이 닫혀가고 있는 걸 느낀 겁니다. 세상 환경적으로 보면 점점 복음 전해가 힘들어지는 환경이 오고 있다는 걸 느끼고 그래도 하늘을 향해서 대주제여 이러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근데 인간의 끝이라고 절망하고 있으면 하나님 일하지 않아요. 인간이 끝을 만들 때 하나님의 도움을 대주제요. 대주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천지 만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여 그 말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자시여, 이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시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심판자시여 그 말이에요. 이 대주제여라는 말이 대단한 선언입니다. 대주제여.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이게 참 엄청난 선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대주제이신 하나님. 그리고 일러 바칩니다. 하나님, 기도는 일러 바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성경대로 말씀하신, 성경이 말씀한 그대로 되네요 하고 일러 바치는데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시편 2편 1절부터 4절까지 띄우겠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시편 2편을 인용한 거예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벌어보자 하고 하나님의 원수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박하고 핍박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4절 하늘에 계신 이가 어떻게 해요?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대주제라는 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절대 전능하신 분, 그 하나님을 호칭하는 겁니다. 대주제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나서고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대적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겁을 먹겠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겁을 먹으실 분이 아니죠. 아멘. 주의 종 다윗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주와 그리스도를 세상 전부가 다 대적한다 해도 하나님은 겁먹으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반응은 놀라시거나 겁을 내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웃는데 비웃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꼬라지를 보면서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 일을 하나님의 일을 맡겠다고 나서는 참으로 하잘것없는 인생들의 행위를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대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은 비웃는데요. 그 성경을 지금 기도를 하면서 이 초대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비웃을 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저들이 우리 조상 다윗이 말한 대로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권력자들이 나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겠다고 지금 저렇게 나서고 있는데 하나님이 비우실 일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모든 나라와 열방과 거기 있는 모든 권력자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겁을 내시는 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이 볼 때에는요, 이 세상 5대양 육제주가 통에 한 방울 물 같대요. 이 지구덩어리가 떠오르는 먼지 같대요.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내용인데 좀 읽어봅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뒷거리를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럴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지도할 존재가 없죠.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14절 누가 14절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을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조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뭐 같아요? 큰 통에 물 한 방울 같아. 5대양에 있는 물이 하나님이 볼 때는 통에 물 한 방울 같아. 그 다음에 저울은 작을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하나님 볼 때는 먼지 같아요. 6대주가 떠오르는 먼지. 하나님과 비교할 게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대주제라는 겁니다. 그런 분이 그 먼지 같은 그 작은 속에 사는, 지구상에 사는 그 아메바 같은 존재들이 하나님 대적한다고 하나님이 큰일 났네. 그러실 분이냐 그 말입니다. 예? 아이고, 빌라도 로마 총독인데, 헤롯 이스라엘 왕인데, 저 사내들은 70위원들 대단한 자들인데 큰일 났네. 저들이 나를 대적하네. 그리고 하나님이 겁먹으실 분이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웃는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교회 좀 손 봐줘야 되겠대. 정치인들이 교회 폐쇄법을 만들어서 교회를 문 닫게 하겠대. 동성애법 만들어서 남자 여자,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살아가는 거 젠더 63개성으로 만들어서 학교에서 남자 여자라고 말하면 구속시켜버려요. 그런 나라들이 지금 세상에 많습니다. 세상에 성이 많은데 왜 남자 여자라고 불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구속된대. 남편 아내 그 얘기해도 구속돼. 자, 세상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해서 하나님, 그 사람들이 하나님 대적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겁먹으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시겠대. 오늘 본문에 그게 나오잖아요. 없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없는 것처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전에 띄워졌던 내용을 한번 다시. 아니, 이사야 40장 17절 16절 띄울까요?
레바논에 땔감도 부족하였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래놓고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도 하나님 좀 닮으십시다. 무슨 문제가 오면 큰일 났어,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러지 말고 합력해서 선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영원히 내 편이고 합력해서 선을 꼭 이루어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저를 통해서, 저희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좀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지라. 확신 가운데 서야 된다. 하나님이 내 백구라고인데 믿습니까? 초대교인들이 그런 담대함이 있었다고요.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 저들을 좀 심판해 주세요, 저들을 막아주세요, 그 앞잡이인 그 권력자 몇 사람을 본보기를 보여주셔가지고 그냥 그들을 꺾어버리세요, 그런 기도 할 것 같아. 그런 기도를 한마디도 안 하고 이런 상황에서 대주제 되시는 주여,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사명자를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얼마나 그 기도를 기뻐하시던지 그 땅을 진동시키면서 그들에게 성령이 다시 강권적으로 임하도록 역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으면 그렇겠어요. 하나님은 대주제십니다. 아멘. 머리털까지 헤아리시고 참새 한 마리가 하늘을 날다 떨어지는 것도 우연 아니도록 만 가지를 섭리하시는 세밀하신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천지와 만물과 이 가운데 모든 걸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섭리해 가시고 다스리시는 통치자시라고요. 믿습니까? 헤롯과 빌라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막으려고 저들이 나섰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최악에서도 최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최악에서 최선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최악을 범했는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그걸 뭘로 바꾸시죠? 최선으로 바꾸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구원받는 길로 바꾸셨다고요. 요셉을 그 형들이 팔아버렸습니다. 그건 선입니까 악입니까? 악한 일이죠. 자기 동생을 은 20에 팔렸다니. 근데 그 최악을 하나님은 뭘로 바꾸시죠? 최선으로 바꾸서 애굽의 총리를 만들어서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대로 이방 나라의 객이 되어 400년 지난 후에 큰 민족을 이끌고 나오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최선의 섭리였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냥 노심초사하고 그냥 염려, 우수살이, 근심걱정에 짓눌려 살지 말고 맡깁시다. 지금은 내가 만난 상황이 최악 같아도 그걸 최선으로 바꿔주시를, 합력해서 내게 선으로 역사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대주제 되시는 하나님을 구하며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